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그 신들을 투기하고 시기하시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둘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나와 간격이 너무 크시고 멋이고 나를 살릴 수도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내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어기면 내가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내가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릅니다. 왜? 내가 소중하니까요. 소중한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중한 내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과 나는 친밀해집니다. 친밀하다고 하는 단어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을 넘어 비로소 나에게 소중해집니다.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중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벌받지 않고 내가 손해를 입지 않고 내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과 두려움과 계명의 벽 아래 갇힌 편협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에 우리가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둘 때 비로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소중합니다. 소중히 대합니다. 어떻게 소중히 대할까요? 안아줍니다. 입혀줍니다. 볼을 쓰다듬습니다. 너무 이쁘면 깨물기도 합니다.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뽀뽀하고 껴안기가 좀 쑥스러우면 그냥 손이라도 잡습니다. 손 잡는 것도 어색한 부산 부자지간이라면 왔나? 밥 먹으라. 이런 투박한 말이 오고 가지만 그 말로 그의 눈을 얼굴을 우리는 쓰다듬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면 쓰다듬고 안고 입 맞추고 볼을 비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희귀야라고 부르는 호칭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상 혹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 대한 명칭, 호칭 이상으로 그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빛이라 부르는 순간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성격이 결정됩니다. 어둠이 없어지고 밝게 하고, 하나님이 소금을 소금이라 칭하는 순간 소금의 성격이 결정되어집니다. 소금은 짜게 하고 썩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하나님의 규정했던 그 이름, 그 존재의 성격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썩게 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모래와 다를 바가 없어서 버려지고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남편은 아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하겠지요. 남편 옆에 다른 여인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죄들은, 그 본질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하마르티아,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있어야 될 자리, 평생 살아가야 될,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한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갈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소명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자기가 평생 있어야 될 그 길, 그 소명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나를 향한 것이고, 섭리는 내가 소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나를 제외한 다른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데, 그죠? 쉽죠? 네. 자꾸 여러분 표정이 교장쌤 훈화 말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맞는 말인데,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 아는 말, 맞는 말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옮기시잖아요. 옮길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먼저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이름을 바꾸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의 삶은 열국의 아비의 삶으로, 모든 백성의 어미의 삶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을 소중히 여기셨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지금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이름보다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엘로힘은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어쩌면 이 엘로힘이 더 커 보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는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있는 합동교단에는요. 장로교단은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강도사. 남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강도할 수 있는 뭐 그런 강도사도 있지만, 강도사가 뭔가 하면 도를 강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단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합동교단은 강도사 1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하면 강도사 고시라는 걸 칩니다. 여러분, 제가 고시를 보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 무슨 고스톱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강도사 고시를 보고 강도사 인허라고 받습니다. 인허를 받으면 1년 뒤에, 강도사가 된 뒤에 1년 뒤에 또 목사 고시를 또 봐요. 목사 고시를 보면 합격을 하면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1년 정도면 됩니다. 근데 보통 1년 뒤에 목사가 되는데 저는 강도사를 무려 5년이나 했습니다. 남들 안 한 걸 길게 하는 게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사고 또 하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한 9번 봤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밝히는 저의 비밀입니다. 강도사를 왜 5년이나 했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법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너무 빨리 졸업해가지고 25살인 거예요. 남들은 5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가 꽤 15년 있었으니까, 교회가 좀 큰 교회니까 전도사님들이 강도사 되고 목사 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맨날 물어요, 권사님들이. 아직도 강도사예요? 언제 목사 돼요? 언제 목사 돼요? 언제 목사 돼요? 언제 결혼해요? 이런 것부터 많이 들었어요, 언제.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만 30살이 되는 날에 노회가 열려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노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목사님 10대분이 와서 머리를 꾹 눌러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방의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권사님들이 강도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강도사로 오늘을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저 목사 됐어요. 왜 모르겠어요. 교회가 잔치였는데요. 교회 행사였는데요. 주부에 났는데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첫 예배 때 축도도 했는데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에 뱄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강도사라 불러도 저를 누구라 부른 거 알죠?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불렀어요. 권사님 잠깐 와보세요. 저 목사입니다. 왜? 강도사라 불리는 이름보다는 목사라는 이름이 더 커 보여서 좋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나 뭐가 다르겠어요, 목사나. 근데 그냥 제 어린 마음에 왠지 강도사라 부르면 목사보다 깔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이 더 커 보였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엘로힘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전능하신 분. 엘로힘이라고 하면 인간과 거리가 간격이 너무 커요.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그냥 인간에 불과한 것이 신, 다가갈 수 없는 큰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유한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엘로힘 하나님이 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아꼈는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말은 당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담에게도요. 심지어 노아에게도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요. 물론 타락 전에 아담은 알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도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았을지 모를지.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했던,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명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고요. 왜? 그 말씀은 모세가 짐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고 내 이름을 지금까지 이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어봐도 감추셨어요. 창세기는 여러분 야곱의 책이거든요. 야곱 가문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창세기의 제일 많은 분량이 야곱이에요. 야곱 교육.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해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야곱을 축복해 주지언정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감추셨던,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여호와,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언제 알려주는가 하면 출애굽 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알려준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내산 아래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창조한 이후로 처음으로 인간에게 당신의 진짜 이름 여호와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그냥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조금 별 차이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분명히 창세기가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1장부터 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창세기 1장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엘로힘 하나님으로 갖다 주어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뭘 바뀌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성경에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지금 1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하다. 이게 하나님의 엘로힘이에요.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면 그렇게 보여가. 왜냐하면 2장 4절부터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로힘은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뜻해요. 간격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감히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신과의 간격을 뜻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세요. 약속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네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2장 4절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 그때부터 주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러다가 계속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다시 엘로힘 하나님으로 쓰일 때가 중간에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2장 4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원래 기록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야 되는데 이때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로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신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엘로힘, 그 신이 나에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간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자기를 계시하는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안이 아니라 나와 내 밖을 넘어 나와 거리가 먼, 물론 창조했을 수도 있고 어떤 큰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복도 주고 아니면 벌도 주고 재앙도 주고 액땜도 할 수 있는 신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거리가 먼 신으로 자꾸 밀쳐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계속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지키고 나가는 과정이 이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여러분, 이끌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티샤는요, 자리를 옮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자리를 옮기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리샤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망령되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 성경이 오히려 망령, 우리가 망령 그리고 망령차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노망의 그냥 고스러운 말이 망령이 아닌가? 망령 아니면 뭐 죽은 사람 망자의 영을 또 망령이라 하고 왜 이렇게 번역되기 좀 오히려 NIV 성경을 보면 또 오히려 더 쉽게 나와 이 망령보다는 미스유즈 잘못 사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훨씬 더 영어가 쉽게 처음으로 한글보다 영어가 더 쉽게 느껴지는 이 성경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천둥 속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요, 성경을 쭉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7번 씻고 7번이나 씻었대요, 여러분. 돌아와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잉크가 따로 있어요. 그 전용 붓과 잉크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다시 다른 구절은 쭉 적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는 골치가 아파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그러니까 한 절 쓰고 1번 씻고 한 절 쓰고 1번 씻고 다 흘렀을 거야, 이렇게.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조심해서 이름을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성경을 쭉 읽어도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 입에 잘못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야훼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막 통일되지 않았는가 하면 번역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음만 기록돼 있어요. 특히 여호와. 그러면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는 것은 계속 구전으로 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전으로 불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바꾸어 읽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모음이 없는 성경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 모든 발음은 그대로 구전으로 연결됐지만 여호와, 야훼 이거는요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누가 유일하게 불렀는가 하면 대제사장만이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대제사장도 일상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그날 입에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부르는데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작게 불렀대요. 여호와, 야훼. 왜? 하나님이 듣고 벌 주실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병적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의 방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쓰지 마라 이게 아니라 잘못, 오용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을 구하고 축복하고 사람의 소명의 길로 원래 자연 모든 만물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도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데 쓰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욕은 좀 빨리 배우잖아요. 영어의 욕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갓 뭐라 하고. 어쩌다 외국 영화 보다가 잘 안 들리는데 그냥 귀 쏙쏙 들어오는 내가 아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Jesus Christ. 오! 아는 말인데 그 밑에 자막의 번역은 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으로 써요. 저주해요. 심지어 이따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영적으로 묶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어요. 둘이 결혼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처음 보는 국제 결혼들이 문선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이나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저주처럼 사용되어져요. 사람들을 묶고 사람들을 저주할 때. 반대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포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가요. 왜? 중간부터 외우면 잘 못 외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니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게 합니까? 개독교로 부를 때죠. 우리가 죄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인간의 악취가 날 때입니다. 뭔가 성취하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라 실패하고 찌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있을 때.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내 자신에게 과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괴롭고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날 때리거나 누가 나를 감옥에 쳐넣거나 누가 나를 목을 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몸도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무시당할 때입니다.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비난받을 때입니다.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함부로 여김받는 것 같아요. 내가 업신여길 때예요. 내가 조롱당할 때예요. 그때 나는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과몰입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몰입되어있을수록 고통이 심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발 뒤꿈치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발 뒤꿈치보다 감각을 느끼는 감각점이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점이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적이 입술, 손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 사람을 느끼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집니다. 소중한 누군가를 만질 때 팔꿈치를 이렇게 만지질 않잖아요. 볼을 빌고 입술을 대고 손끝으로. 그렇게 잘 느낄 수 있는 그렇게 감각세포가 많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과몰입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의 비난과 무시와 오해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늘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인정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증명하려고 안절부절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없는 사람 취급당할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오해당할까봐, 내가 함부로 여긴 당할까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시, 멸시, 오해, 업신여김, 없는 사람 취급, 함부로 대안받는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21세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고난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제가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제가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제가 함부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통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목이 베이는 것이었습니다. 칼로, 톱으로 켜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핍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과거의 고난과 좀 다릅니다. 아무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집에 가서 죽임당하지는 않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요. 그러면 과거와 다른 우리의 고난은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베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에게 찢기고 있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 우리가 고난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엮이는 많은 것들은 나의 명성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이 모욕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뺨을 딱 때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내 존재가, 내 명성이,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나의 과거가 무시당했고 업신여김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고 쫓겨남 당하며 감옥에 갇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내 이름이 무시당하고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이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어쩌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요. 그래서 죽어서조차 내 이름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저런 꼴을 당할까 봐 너무 겁이 나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비난받고 오해당하고 수치를 겪고 내가 저런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이름에 집착할까요? 만약 내가 내 자신의 이름만 좀 내려놓으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인정받고 증명받고 오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모든 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금 더 자유롭겠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고3 학생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입시만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좀 자유로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 입으로 내가 후회한다, 한탄하셨다, 당신 입으로 고백한 적이 언젠가 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타락했는데 그 마음의 생각조차, 모든 생각조차 너무 짐승과 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심정으로 당신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스스로 홍수를 통해 파괴하십니다. 모든 인간들도 다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있어야 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기대를 집중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집중해서 봤을 때 하나님 귀에 들렸던 최초의 인간들의 큰 소리들을, 함성이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늘에 닿듯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다 쓸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인데, 어쩌면 이후 지금까지 인간은 무엇으로 제일 큰 고통을 당한가 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내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고 확장된 자아인 나의 일부인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죽은 만큼. 왜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이름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름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사탄 때문에, 사탄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름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만들 때부터 인간의 그 세포 하나하나, 영혼 하나하나, 그 영혼의 DNA 하나하나까지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하면 유전자의 정보가, 인간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뭘까요? 자식이지요. 자식은, 우리가 자식을 낳다라고 하는데, 자식을 낳는다는 말 자체가 내 안에 있던 자식이 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게 내 밖에 나갔으니까 더 이상 소중하지 않나? 아니요. 자식은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든 나에게 소중합니다. 왜? 물리적으로 내 밖에 있다 할지라도 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 안에 있으니까요. 부모의 마음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가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자식은 부모에게 소중합니다. 왜? 부모의 마음 안에 늘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 마음 안에 돈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식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어떤 성취가 있다면, 성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 자식보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기업, 그 돈, 재산, 자식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자식과의 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에 집착하느라 무시받을까, 멸시받을까, 오해받고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 집착하고 괴로워하여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무언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낮출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인간은 한 가지를 선택해. 그게 뭔가 하시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 행복과 그 경이로운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누가 요즘 저녁마다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 어머니 하원할 때 가거든요. 매일 집에 어머니 손 붙잡고 하원해요. 그러면 벌써 4층에 여러분 세원교회보다 4층에 할머니들이 저 팬클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할머니 저를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겠어. 헌칠한 아들이 저렇게 좋은 아들이 데리러 와서.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또 혼자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좋긴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갔어요. 길 가다가 누가 더 칭찬하면 어머니 모시고 가면 효잘세, 효잘세, 효잘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천안으로 돌려보내지 그 훈이라면서. 내가 참 잘생겼다 하면 참 행복합니다. 좋은 목사라 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 가운데, 어떤 찬양 가운데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일 때가 내가 있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높아짐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내가 그냥 기분이 좋은 정서적 만족을 넘어 내 영혼이 경이로운 어떤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경험을 우리가 잊지 못해 이곳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잊지 못해서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이름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소중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소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상하게 기괴한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밖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 때문에 지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해를 입을까 봐, 소중한 내가 다칠까 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소중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세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쩌면 우리라고 하는 이름 밑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소중해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지 내 이름 때문인지,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할까가 아니면 나나 내가 관련된 무언가가 업신여기 빠질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낼 것입니다.